오늘은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간절한 마음, 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식이 어려움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취업이 안 되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고 업을 모태로 하여 태어나며 업과 친족이고 업을 의지처로 한다. 업이 모든 존재를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한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업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으며 지금 짓는 업의 결과를 미래에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업을 상속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업을 모태로 하여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어떤 집안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가 모두 과거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업과 친족이다라는 것은 업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은 죽으면 헤어지지만 업은 죽어서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업을 의지처로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은 업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권력도 재산도 지위도 다 헛것이고 오직 선업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공양하고 처자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생업에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이 최고의 길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룻밤 사이에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생세세에 걸친 깊은 인연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중생들은 과거 무량격에서 서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지 않은 이가 없느니라. 모든 중생이 다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자매였던 때가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생명은 과거 무량한 세월 동안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은 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의 어려움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단순한 혈육의 정을 넘어선 무한한 자비심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우리는 자식을 우리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고정된 자아라는 것은 없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생명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난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계를 지키게 하며 보시를 행하게 하고 지혜를 기르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자식의 내면적 성장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거나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의 마음을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부모인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자식에게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는지,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만 매달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성공해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구경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다. 남이 어찌 자기의 의지처가 될 수 있으랴?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욕심내는 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물질로 만든 달은 진짜 달이 아니다. 진짜 달은 하늘에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즐거움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우리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가르치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명의 말보다 실천하는 한 사람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어려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왜 하필 우리 아이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무심하다,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는 결코 냉정하거나 무자비한 법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희망적인 법칙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짓고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악업의 과보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업의 과보가 익으면 악인도 괴로움을 당한다. 선을 행하고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선업의 과보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업의 과보가 익으면 선인은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농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그날에 열매를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즉시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이것이 과거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이나 이번 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이 현재 겪어야 할 시련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미래의 더 큰 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잠시 성장을 멈추는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의 더 큰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운명론이나 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과거업의 결과라면 지금부터 짓는 선업은 미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업에는 네 가지가 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업,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업,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는 업, 밝음에서 밝음으로 가는 업이 그것이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업이란 나쁜 환경에서 나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은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빠뜨립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업이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은 점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는 업이란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은 결국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밝음에서 밝음으로 가는 업이란 좋은 환경에서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은 점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식이 현재 어둠 속에 있다면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업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 자신이 먼저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기가 바르게 행한 후에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현자는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식에게 정직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욕심을 부리면서 자식에게 만족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서 자식에게 인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자식을 위한 기도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지은 공덕은 7대에 걸쳐 그 가족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침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씨를 뿌린 후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의 노력과 기도도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업의 법칙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자식도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조급해하지 말고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 취업시켜 주세요. 부처님, 우리 아이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보다 훨씬 깊고 체계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으며 지혜를 기르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참된 기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3귀의 마음을 바르게 향하기. 먼저 3귀를 통해 마음을 바르게 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의지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수행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산과 숲과 동산과 나무와 탑에 귀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한 귀의처가 아니며 최고의 귀의처도 아니다. 이런 귀의처에 의지해서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부처와 법과 승가에 귀의하고 바른 지혜로서 사성제를 보는 사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팔정도를 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안전한 귀의처이며 최고의 귀의처이다. 이런 귀의처에 의지해서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이러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진리의 법칙을 믿으며 올바른 수행 공동체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2단계 참회, 마음을 정화하기. 다음으로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자식의 어려움에는 부모의 잘못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면서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된 본을 보인 것들을 참회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3단계 5개, 행동을 정화하기. 5개를 지키는 것이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사음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맑게 유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를 지키는 것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계를 지키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미칩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행동을 정화하여 더 좋은 업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4단계 사무량심, 마음을 넓히기. 사무량심을 닦아야 합니다. 자비심,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연민심,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의 괴로움을 보며 아파하되 그 아픔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기쁨,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다른 집 아이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평정심,
집착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는 이 네 가지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자비명상을 닦아라. 자비명상을 닦으면 해치려는 마음이 없어진다. 연민명상을 닦아라. 연민명상을 닦으면 괴롭히려는 마음이 없어진다. 기쁨명상을 닦아라. 기쁨명상을 닦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평정명상을 닦아라. 평정명상을 닦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5단계 구체적인 기원. 이제 구체적으로 자식을 위한 기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지혜롭게 기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그것이 자식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지혜를 얻게 해달라,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 올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원해야 합니다. 6단계 회향. 마지막으로 회향을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쌓은 공덕을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기도의 공덕으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고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향을 하면 우리의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첫 번째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식에 막힌 운을 트이게 하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덕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시, 나누는 마음 기르기. 부처님께서는 보시에는 법시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법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경전을 읽어주기, 법문을 들려주기, 절에 함께 가기, 좋은 책을 선물하기,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기, 자식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경전을 독송하며 법회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제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가난한 사람 돕기, 절에 공양 올리기, 경전 인쇄해서 나누어 주기,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어려운 이웃 돕기.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게 가진 자라도 보시를 한다면 그것으로 많은 공덕을 얻는다. 많이 가진 자가 인색하다면 그는 많은 죄를 짓는 것이다. 보시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성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작은 보시가 마지못해 하는 큰 보시보다 훨씬 큰 공덕이 됩니다.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 격려하기, 상담해주기, 위로해주기, 용기를 북돋아주기, 자식이 힘들어할 때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해주는 것도 무예시입니다. 두 번째, 지계, 올바른 행동하기. 앞서 말한 5개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보살계나 팔관제계를 받아 지키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팔관제계의 내용.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음행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오후에 식사하지 않는다. 화장하지 않고 노래와 춤을 보지 않는다. 높고
큰 침상에서 자지 않는다. 이것을 하루 동안만이라도 지키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세 번째, 인욕, 참고 기다리는 마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화내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음보다 더 큰 고행은 없다. 참음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인욕, 다른 사람이 해를 끼쳐도 참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참고 오히려 자식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법인욕,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자식의 운명도 인과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생법인욕,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현재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진, 꾸준한 노력. 매일 꾸준히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으며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정진, 몸으로 하는 정진. 매일 절하기. 경행, 걸으며 명상하기. 절에 가서 봉사하기. 구정진, 입으로 하는 정진. 경전 읽기. 염불하기. 진언 외우기. 의정진, 마음으로 하는 정진. 명상하기. 자비심 기르기. 지혜 닦기. 다섯째, 선정. 마음을 고요히 하기. 마음을 고요히 하여 깊은 명상에 든 상태에서 자식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 올바른 이해.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지혜로 자식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의 공덕은 지혜 있는 자의 공덕에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다음과 같이 기를 수 있습니다. 문해, 들어서 얻는 지혜. 법문 듣기. 경전 공부하기. 좋은 책 읽기. 사해, 생각해서 얻는 지혜. 깊이 사유하기. 토론하기. 질문하기. 수해, 수행해서 얻는 지혜. 명상하기. 실천하기. 체험하기. 이런 육바라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의 어려움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보살의 자비심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을 짓지 말라.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에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최후에 남기신 유언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